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하러 이곳에 오신 분들, 그리고 지금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예배만 잘 드려도 인생이 성공한다. 예배 잘 드리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이 예배 안에서 정말 영과 진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또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현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홀하기가 쉽지만,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그것에도 주님이 임재해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간의 시작, 라합의 끝. 네, 우리 5월이 가정의 달이라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말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백정은 포졸, 고리장, 갑바치, 광대, 무당, 기생등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7천반으로 불렸어요. 이게 뭐냐면 7가지 천한 지위. 근데 이 7천반 중에서도 가장 천했던 신분이 뭐였냐면 백정이었습니다. 그래, 백정은 인구조사에서 제외가 되었고 상투를 트고 망건이나 갓을 써서도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망건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미성년의 표시였기 때문에 백정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어린애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와서 백정을 향해서 반말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취급 못 받으며 한 번 백정은 영원한 백정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시대였는지라, 이 백정 박성춘은 가슴에 늘 묵직한 도라마를 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박성춘에게 봉출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만은 백정 신세를 면케해주고 싶어서 박성춘은 봉출이를 미국 장로교 선교사였던 사무엘 무어가 세운 곤당골, 지금의 을지로 일가에 위치한 예수교 학당에 보냅니다. 근데 학당을 보내면서도 교회는 안 보냈어요. 그러다가 1894년 우리나라에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동학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동학혁명을 빌미로 발발한 청일전쟁 말기에 콜레라가 창궐해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근데 이때 박성춘도 콜레라에 걸립니다. 그래, 이제 이걸 고쳐보려고 처음에는 무당을 데려다가 구술해요. 구술했는데 차도가 없어요. 그러자 이 박성춘의 아들이었던 이 봉출이가 아버지를 구하고 싶은 열망이 어디로 뛰어가냐면 사무엘 모 선교사님에게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모 선교사님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고종 황제의 주치이며 재중원 담당 의사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을 모시고 와서 아버지를 치료하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주치의가 백정 마을에 들어가서 백정의 손에 몸을 얹고 백정을 치료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때 에비슨 선교사님의 이 치료를 통해서 박성춘이 낫게 되고, 이 일에 박성춘이 크게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로 본인은 물론 아들과 딸까지 다 데리고 어디를 나가냐면 곤당골 교회, 지금의 순동교회거든요. 이제 전대 당시 저랬어요. 순동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5년 무호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그 후 박성춘은 백정임에도 놀랍게도 순동교회 장로가 돼요. 이 장로가 된 후에 자신과 같은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당시 수많은 백정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이 박성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정 차별 폐지 운동에도 앞장서 백정도 갓과 망건을 쓰고 인구조사에 포함되게 만드는 등 조선말 사회개혁 운동가로 우뚝 서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백정이
또 아들 봉춘이, 봉춘이는 더 기가 막힙니다. 이 봉춘이는 세브란스, 지금의 연세대 세브란스, 그죠? 아까 소개했던 에비슨 선교사님이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전신인 재중원을 세우고 연대 세브란스, 거기서 이제 교수로 하면서 우리나라 의학계 기초를 세우시잖아요. 자, 이 아들 봉춘이는 에비슨 선교사님 밑에서 세브란스를 졸업한 후에 1907년 한국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참 엄청난 일이 이 집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후 이름을 박서양으로, 그 뒤에 봉춘이 좀 띄워주세요. 박서양으로 개명한 봉춘이는 간도의 병원을 세웠고 민족교육기관인 숭신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에게 복음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힘썼으면서 동시에 일제강점기 때 대한국민의 군사령부의 군의로 활동하면서 해방에도 큰 공헌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백정은 영원한 백정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절망의 시대에 난 박성춘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비천한 백정에서 인권운동가요 복음전도자로 귀하게 사용하셨으며 아들 봉춘이 역시 한국 최초의 서양 의사로 조국해방운동에 큰 기여를 하게 하셨고, 이 봉춘이의 두 아들도 세브란스를 졸업하고 그 이후에 의사가 되어서 한국 의료계 발전에 큰 공헌을 하게 하십니다. 비천한 불가촉 천민인 백정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영생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된 박성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에 믿음의 1세대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집안에서 처음 1세대로 예수 믿었다. 네, 선거사님 계시고, 많이 계시네요. 우리 기사님도 북한생. 저도 믿음의 1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이분들에게 방금 소개한 백정, 박성춘 장로와 아들 봉춘이와 더불어서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호수아 2장이 밝히듯 이스라엘에게 개망도 못하게 취급받던 이방인이었고, 그것도 죄로 인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곧 진멸될 위기에 놓인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라합은 여러분 뭐였어요? 기생이었어요. 여자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다 할 수 있는 창녀로 몸을 팔아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야 할 상황이었다면 라합의 처지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본문에 등장하기 이전 라합의 가문이나 생애에 대한 기록이 전무해요. 이건 뭐냐면 그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고, 여기 보면 목숨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갖다가 숨겨주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절대 믿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여리고 수비대가 정탐꾼을 찾고자 왔잖아요. 이때 라합은 그를 갖다가 이렇게 볏짚을 해서 잘 숨겨주고 지나갔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이때 만약에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나서 정탐꾼을 숨겨준 게 발각이 됐을 경우에 라합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안이 다 멸문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정탐꾼을 숨겨줘요. 자, 이런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렇듯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용기를 통해 믿음 행전에 대비하게 된 라합의 인생 이막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까? 여기 보면은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않. 여러분,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다 죽었잖아요. 근데 오직 누구만 살아요?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더 놀라운 건 라합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이 12지파 중에 가장 명문가가 어느 지파입니까? 12지파 중에 가장 명문가는 유다지파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지파가 왜 명문가냐면 유다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그죠?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라합이 기생이 그 후에 유다지파인 살몬과 결혼해서 누굴 낳냐면 룻의 남편이 된
누구예요? 보아스를 낳아요. 그리고 보아스의 증손자가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여러분, 이방 천한 여인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게 되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이방 기생 여인, 그것도 멸망당할 이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라합을 보며 이 자리 믿음의 제1세대는 소망 중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신 가문에서 난 변변치 않은 저여도 라합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저의 인생 이막과 후손들의 삶에 누구도 상상 못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목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는 이방 창녀 출신으로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라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소망을 가져요. 내 비록 믿음의 뿌리가 없는 믿음의 1세대지만 고마운 건 그래도 저희 어머니와 저희 장모님이 신앙을 갖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시고. 내 비록 믿음의 뿌리가 없는 믿음의 1세대지만 그래 당대에는 이런저런 고난과 아픔을 많이 겪지만 믿음의 1세대는 고난의 역사거든요. 근데 보통 그 믿음의 1세대의 고난의 역사를 그 덕을 누가 보냐면 이제 그 후손들이 보더라고요. 자, 겪지만 라합과 박성춘처럼 말씀에 심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 역시 그들처럼 되게 하실 것이다. 불신 가정에서 출발했으나 끝은 라합과 박성춘 장로처럼 은혜의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중에 믿음의 1세대가 계시다면 라합처럼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 강력한 믿음의 가문을 시작하는 은혜의 셈이 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꽉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 믿음의 2대, 3대, 4대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요, 아간처럼 되지 않기 위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듯 아간 역시 이스라엘의 명문 지파인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증조 할아버지부터 소개할 만큼 명문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보통 명문가는 누구누구 할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보면 증조 할아버지부터 소개가 돼요. 그의 증조부 세라는 새싹, 떡잎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의미의 뜻이고, 조부 삽디는 하나님만이 은혜와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아버지 갈미는 풍성한 수확과 열매. 이거 보니까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간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아주 큰 믿음의 가문,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간 때에 와서 선대의 축복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간은 따라하겠습니다. 사고뭉치. 사고뭉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사고뭉치라고 지을 부모는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아간이 평생 삶을 보니까 엉망진창해요. 결국 아간 때문에 가문이 멸문을 당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아간이라고 그를 부른 것 같아요. 다른 이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쟤는 사고뭉치, 가문을 갖다가 믿음의 대를 끊어버린 사고뭉치다, 이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명가를 한순간에 몰락시킨 아간의 범죄는 뭐였어요? 성경은 탐욕이라고 일러줍니다. 평소 아간은 돈돈하면서 살았던 사람 같아요. 돈. 결국 아간은 여리고 점령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아간은 욕심에 시내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근 50세겔을 몰래 숨겨서 저희 보면 숨기는 장면 나오잖아요. 장막에 숨겼다가 온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진노를 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게 만듭니다. 자, 그 후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누가 잘못했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비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다 지파가 딱 뽑히고, 그 다음에 아간의 가문이 뽑히고, 아간의 그 지파가 뽑히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통을 쪼여 오셨어요. 그러면 중간에라도 어떻게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이러고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아간을 용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자기 이름이 불릴 때까지 아닌 척하고 있다가 결국은 저기 보면 아골골짜기에서
아간만 죽은 게 아니에요. 아간의 부인, 자식들까지 그냥 다 돌에 맞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거하라고.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엉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 가족들로 다 멸문을 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는요,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가정을 풍비박산낼 수 있다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두렵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투쟁하셔야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바울의 경고처럼 돈 욕심에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여러분, 몇 해 전 부산에서 두 여인이 길을 가다가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발견해요. 그래서 둘이니까 이걸 갖다가 2등분해서 500만 원씩 갖고 헤어집니다. 그러다 발각이 돼요. 근데 이 돈 1,000만 원은 어떤 돈이었냐면 77세 된 어르신이 손자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4년간 매월 20만 원씩 그 피 같은 돈을 모아갖고 했다고 잃어버린 거예요. 며칠 뒤에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두 여인 중에 한 사람이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기독교 신자인데 그동안 너무 착하게 살아와서 하나님의 상 주신 줄 알았다. 그래서 길에서 습득한 돈 뭉치를 신고하지 않고 착복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한심하게 그지없는데요. 온갖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아간 같은 교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족보를 상세히 소개할 만큼 기막힌 믿음의 명가에서 태어났으나 부모 세대의 믿음을 계승하지 못하고는 탐욕과 세속 부귀 영화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다가 결국 온 집안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만든 아간 앞에서 우리 중에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내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제 아무리 믿음의 4대 5대를 자랑해도 아간처럼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살면 순식간에 믿음의 가문이 몰락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경우처럼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데는 많은 수고가, 몇 대에 걸친 수고가 필요한데 그걸 허무는 데는 한 대면 충분합니다.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로서 여러분들은 내 자녀들이 아간처럼 되지 않도록 신앙교육 철저히 하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모르긴 몰라도 아간이 이렇게 된 데에는 갈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갈미는 믿음 생활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서. 근데 이제 어떤 신앙교육이 실패했거나 아니면 갈미가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도 실은 세속 가치관을 아간에게 심어줬을 가능성도 많아요. 아간이 그냥 이렇게 아간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교인 가정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부모의 가치관이 세속에 물들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등한시하고 오직 세속적 성공과 출세만을 위한 세속 교육에 올인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많습니다. 2016년 4월 28일 국민일보 기사예요. 그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크리스천 학부모 절반 주일 예배와 학원이 겹치면 학원 먼저 보내겠다. 기사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크리스천 학부모 224명 중 절반가량인 46.4%가 예배와 학원 시간이 겹칠 때 학원에 보내겠다고 답했다. 눈에 띄는 건 예배보다 학원을 우선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안수집사나 장로 등 중직자가 가장 많았다는 점입니다. 일반 성도 53.5%, 서리집사가 34.2%, 중직자가 57.4%. 자, 또 소득 수준이 중산층 이상인 경우 교회 대신 학원을 보내겠다고 답한 경우가 각각 60.6%, 72.2%로 절반을 넘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키워 자식이 명문대 가고 판검사에서 대기업 임원이 돼서 세상별로 벅적지근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뭐예요? 그 인생에 하나님을 몰라 아간처럼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그들이 누리는 세상 부귀 영화가 이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잠시 잠깐이잖아요, 인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영광 이거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저도 그냥 언제 이렇게 50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인생 금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놓치면 왜 다 놓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로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기주의에 벗어나서 이웃을 힘써 돌보며 창조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위해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님 저희 자녀들이 이미 다 컸습니다. 손주들 이제 있잖아요. 그 손주들 볼 때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웃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제일로 가르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무슨 뜻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유명한 자녀 교육에 대한 아주 이 교훈 같은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로 그 9절까지잖아요. 그 중에 신명기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를 갖다가 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impress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impress는 무슨 뜻이냐면 감동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야 똑바로 해, 기도해, 말씀 읽어,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말이 아니라 뭐냐면 부모의 그 본이 되는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이 감동받아서 와 우리 엄마 아빠의 삶에 너무 감동된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부모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세속적 출세와 성공이 인생 제일의 가치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 내게 있는 것을 어려운 이웃들과 쪼개며 나누는 삶을,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어 감동시키고 있는가. 말로만 신앙생활 잘해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내 자녀를, 손주들을 감동시키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지금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특별히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럼 예배도 지금 주일날 같이 못 드리는 상황 속에서 신앙이 흐트러지기 쉬워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주부터 가정예배 다시 우리 또 막내가 왔기 때문에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찬송 3장, 말씀 3장 돌아가면서 읽고 무릎 꿇고 다 무릎 꿇어라. 그날 기도 제목들 돌아가면서 나누고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불리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순교자예요. 누구냐면 유계준 장로님이십니다. 유 장로님은 1879년 4월 3일 평남 안주의 불신가정에서 태어나세요. 그러다 13살에 평양으로 왔는데 인물이 너무 좋았어요. 괜찮은, 저분이 젊었다고 생각을 괜찮은 인물이에요. 저 시대에 저 정도 인물이면 괜찮은 인물입니다. 이게 120년, 30년 전인데. 그래서 소문난 바람둥이로 살았고 평양에서 전도하던 장신대, 지금 저희가 나온 광나루 장신대, 평양장신대를, 평양신학교를 시작했잖아요. 장신대를 세웠던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이 그렇게 전도할 때 가갖고 모펫 선교사님을 두들겨 패고 그렇게 구타하면서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 바로 저분입니다. 천하의 남봉군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그토록 맞으면서도 예수 믿으라 권하는 마펫 선교사님에게 결국 설복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산정형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결혼도 합니다. 이분은 서리집사를 받은 그날 집에를 못 돌아가고 그 산정형 교회 뒤에 앉아갖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대요. 감격해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 다가갔답니다. 유 집사 왜 그래?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는,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집사가 됩니까? 지금도 길을 지나가면 저를 모르는 기생까지 오빠 이리 와요 하면서 옷자락을 잡아끕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집사가 기생들과 놀아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집사가 안 되더라도 목사님 뜻을 따를 테니 서리 집사를 거둬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글을 주목사님이 잘 달래서 일단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와갖고 목사님 저 서리 집사 거둬주세요. 셋째 주일에도 와갖고 또 막 이렇게 오길래 또 서리 집사직 떼달라고 왔습니까? 물으니까 유계준 집사님이 이렇게 답했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겸손이 지나치면 교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왜 오셨어? 목사님, 머슴을 시켰으면 일감을 주셔야죠. 집사로서 할 일을 주십시오. 그럼 토요일에 와서 교회 청소를 하시오 하니까 여전도의 회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복을 어떻게 뺐습니까? 답하고 그럼 새벽에
종을 치시오 하니 지금 종치는 성도가 있는데 제가 그 복을 어떻게 뺏겠습니까? 다른 일감 주십시오 합니다. 이에 주목사님은 그럼 여기서 30리 떨어진 미림은 길이 험하고 안 좋아 거기서 오는 교인들이 고생이 큰데 집사직을 받은 기념 감사로 미림의 교회를 세우면 어떻겠어 하니까 목사님이 일감을 주실 것을 생각하고 논 12마지기 몫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미림에다가 서리 집사가 된 기념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가 된 유계주는 주목사님이 옥에 갇힌 후에 주목사님 집을 방문하는 자는 모두 잡아가겠다는 일본 순사의 위협에도 추운 겨울 목사님 가정에 식량이나 땔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보살폈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자 일제의 금지령을 어기고 장례식을 주도하십니다. 해방 후에는 공산정권이 교회를 적산가옥이라며 압수하자 자기의 집을 예배처로 내세워서 산정회교회 교인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게 했고 그러다가 6.25 한국 전쟁 때에 가족들을 다 남한으로 남하시키고는 홀로 남아 교회를 지키시다가 평소 자녀들에게 가르친 하나의 미랄이 되라는 가훈대로 1950년 10월 퇴각하는 공산군에 의해 순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순교 후 부인과 6남 2녀 8남매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남한에서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부가 혼자 남아서 8남매를 무슨 수로 키워요. 배고프고 굶고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 속에서도 8남매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을 꽉 붙들었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은 8남매 모두를 들풀 가운데 돋아난 버들처럼 복되게 하셨어요. 큰아들 하버드대 박사 국립의료원 원장을 했습니다. 의학 박사. 이남 유기정 서울대 치과의사 기독의사회 회장하고 부산의대 교수했어요. 삼남 유기선 의학 박사 경선약정 서울대 의대 서울대 법대 졸업하고 지금 저 미국에 계셨던 사남 유기천 그 유명한 서울법학 대학장하고 제9대 서울대 총장을 하십니다. 오남 유기진 의사는 장기려 박사님 아시잖아요. 장기려 박사님과 동기예요. 평양에서 있다가 또 이렇게 장기려 박사님 내려와서는 부산에서 함께 일하시고 1녀 6.25은 의학 박사셨고 2녀 유기숙이 유명하죠. 이한민 전 총리의 부인이었고 약사이고 숭실대 총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6남 유기묵은 의사요 의학 박사. 여러분 이게 저희 말이 돼요? 저렇게 되는 게 순교자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저렇게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또 주기철 목사님도 그 순교자 자녀들 보면은 지금 그 인천의 주한장로교회라고 큰 교회 목회하는 주승중 장로님도 손자시잖아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쓰시는 거를 봐요. 우리도 믿음으로 굳게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자녀들이 잘 계승해서 우리 박성춘 장로님, 그 다음에 기생 라하, 그리고 우리 유계준 장로님 같은 믿음의 가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저희가 요즘에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어디부터 읽기 시작했냐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딸들이 있어서 잠언부터 읽기 시작했거든요. 솔로몬이 이렇게 주옥 같은 글을 남기고 이 글을 갖다가 아들 르호보암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글과 말을 따르지 않고 솔로몬 아버지의 행동을 따라가고 나중에 나라를 타락해서 우상숭배에서 둘종내버리잖아요. 자녀들은 말이 아닌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배웠기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말씀에 복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힘쓰는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생히 계승시키므로 나 자신이 아간의 시작과 라합의 끝과 같은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될 뿐 아니라 내 자녀와 후손들 역시 아간의 시작과 라합의 끝 같은 영광스러운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 아래 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다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가면서 오늘 라합과 아간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작이 아간처럼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문의 시작이 되기를, 또 우리의 끝이, 우리 자녀들의 끝이 라합처럼 하나님 메시아의 족보에 오를 만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가문의 주역이 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혹시나 자녀들 중에 믿음의 길을 떠나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방황이 길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큰 기쁨 되고 영광 되는 하나님 라합 같은 박성춘 장로요, 유계준 장로님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